반갑습니다.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체제 안에서 저항하라라는 제목으로 음,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다니엘서에 있는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교육과 양육을 해야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어떤 신앙의 리더로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장장이 겹치는 내용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겹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미래 세대에게 적어도 이런 내용들은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죠. 이름이 바뀝니다. 메사, 아쿠와 같다. 아벤느고, 느고의 종. 사드라, 아쿠의 명령이라고 계명이 되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다니엘의 원래 뜻이에요. 근데 벨드사살로 바뀌죠.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쉽게 말하면 창씨 계명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는 뭐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름을 바꿨죠. 그죠? 사실 뭐랄까, 한 나라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실은 굉장히 무서운 전략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피해갈 수 없죠. 왜? 어린 소년이니까. 15세 정도로 예상을 하니까. 창씨 계명을 당한 이 사람들이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해야 했고, 또 바벨론 제국의 무력 숭배 정치에 적응해야 했고, 서서히 바벨론 사람으로 변모되도록 강제적으로 요구받게 되죠. 진짜 너무 중대한 기로에 이들은 지금 서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현실적 생존만을 바라본다면 이들은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대부분은 그러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세계관, 그리고 음식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면 축한데 그들은 영락없이 바벨론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 거예요. 바벨론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바벨론 사람처럼 되는 것을 중단시킬 방법이 뭘까? 아마 숱한 날들을 번민의 시간들로 보내면서 이런 갈등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음식을 거부하잖아. 여기에까지 오기까지 사실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이제 바벨론에 내가 왔으니까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어떤 곳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없어.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는 거죠. 이 결심은 여러분 어느 한순간 이루어진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짧지만 뭐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지하게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라는 건 환관장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들이 수능적으로 잘 따라와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 무엇 하나 거절하면 사실 안 되는 거야. 대다수의 동포들은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인간은
파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다. 물론 뭐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 70년이 돼. 와, 그때까지도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마음이 우울해진 때가 안중근 의사가 그 또 여러분을 저격할 때 그 이후로 독립을 이루기까지 30여 년이 남았어. 와, 그걸 생각해 보면 그 기간을 살아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독립이 묘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놓고 보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묘연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적응을 선택하는 시점에 바벨론의 거부를 선택을 하고 있을까? 과연 이런 영적 복원력은 어디서 생겨난 걸까? 그죠? 이게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 보면 이들의 이름 속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죠. 야, 엘, 이 모두가 다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녀로서의 이름이죠. 야,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야. 엘, 이 모두가 다. 그런 이름으로 어려서부터 성장해 나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에게 있어서 상황과 환경이 형편이 좀 어려워져도 영적인 복원력, 내가 다시 나를 회복하고 나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힘,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을 훈련받아 왔던 바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참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제 때 나눴잖아요. 디모데의 그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바울이 표현할 때 거짓 없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안 되니까요.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없음.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아. 정의를 행하지 않아. 거짓이 난무해.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 100번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바르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거짓 있는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자녀들이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야, 엘, 이 신앙인이 되는 거죠. 다니엘, 그죠? 이런 야와 엘의 신앙인이 되는 거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특별히 거짓 없는 믿음,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었을 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겠나 혼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열흘 동안 시험하여.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들이 포이에바흐한 말인데 사람은 그가 먹는 바로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음식물이 인격과 사유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바벨론의 음식을 먹는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미국에서 예를 들어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이민 가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서구인처럼 사고하고 삶이 달라져 있는 걸 보죠. 그들의 음식을 먹기 때문인 거야.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건강을 나타내는 징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의식과 정서까지 결정을 하는 거죠.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만약에 바벨론식의 음식을 먹는다면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았을 거예요. 어? 그런데 그것을 거절을 해. 그죠? 그런데 이 거절의 의지 속에 환단장이 사실의 태도가 되게 우호적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왕실의 정책에 반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부정한 것을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구도자로서의 의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환관장은 이들의 반응이 우호적이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셨지. 근데 그것도 여러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과정에 여러분 12절의 말씀 속에서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무조건적인 저항을 표현하지 않는다. 채식이라는 대안을 내고 자신들이 하는 대안 식사가 용납될 수 있는지 아닌지 합리적으로 한번 검증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야. 거절을 위한 거부를 말하는 게 아니야. 왕의 진미를 먹는 것과 자신들이 제안한 음식을 먹은 결과를 보고 결정권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달리 표현해 보면 체제 속에서, 체제 안에서 대안적인 불복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성속을 딱 구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 세상에 어떻게 세속 사회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어떻게 세속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겠어요. 그러니 그 구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배워나가야 될까? 체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불복종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불복종하는 대안이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그 대안을 사회의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느냐?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 선택은 환관장의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체제 속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사실 먹는 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쓸 때의 얼굴에 빛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거든. 이, 여러분 고대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 왕 앞에서 활동하는 환관들 얼굴빛이 왕의 하루의 심기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왕 앞에서는 누구도 험상궂은 얼굴을 빛을 보여주면 안 돼. 초췌한 낯빛으로 왕의 마음을 불안감을 일으켜도 안 돼. 왜? 환관은 여러분 왕의 가장 최측근이잖아. 목숨을 노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잖아. 따라서 얼굴빛이 사납거나 불안하면 왕의 신변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환관장이 이거를 염려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다니엘과 친구들은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 시험하십시오. 우리를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당신이 보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심 가득한 얼굴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왕이 눈치를 챌 정도잖아. 우리, 우리를 얘기하면 소리 소문 없이, 왕이 만약에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소리 소문 없이, 야, 쟤 잘라. 뭐 이렇게 됐을 확률이 있는 상황인 거지.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직속 상관에게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제안의 결과 낯빛이 그 어떠한 다른 소년들보다 밝아. 굉장한 일이죠. 물론 채식을 했으니 얼굴이 깨끗하고 더 환해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그렇게 믿고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인 걸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이 과정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체제 속에서 단지 그냥 저항을 위한 저항을 할 것이 아니다. 좀 지혜롭게 저항을 해야 되는 거구나. 지혜롭게. 그들이 원하는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것을 대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적응해 나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저항할 때 저항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저는 체제 저항적인 물론 체제 수능형이 있고 체제 저항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대부분 체제 저항형이죠. 어, 학습된 무력감 들어보셨죠? 레너 워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매맞는 여성인데 여성들이 그 학대자로부터 도망치지 못할까?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야. 어차피 반항해봐야 더 맞을 걸. 이게 학습이 된다는 거지. 디트리드 보네포 목사가 여러분 한 말이 있어요. 자신을 회고하면서 나치가 집시를 공산당을 유대인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었습니다. 마침내 나치가 나를 잡아가려 할 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침묵해야 할 때와 저항해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 어둠의 세력이 침묵한 결과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항할 때 저항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기력감에 빠져. 그 무기력이 반복되면 학습된 무기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저항 없는 대상에 대한 압제와 폭력은 줄어들지 않아요. 인간 사회에서. 이게 되게 놀라운 역사적인 증언들이죠. 저항하지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아. 압력과 압제와 폭력과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인간사예요. 그러니 인간사가 더 좋아지고 나아지려면 누군가는 저항해야 되고 그 저항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 프로테스탄트죠. 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체제에 저항해야 할까? 다 다를 수 있어. 그죠? 하지만 분명한 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는 것은 체제 속에서 저항하고 있다. 무엇 대안을 통해서. 이 대안은 그들이 목적하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내 신앙이 마음속 신앙으로 수면점만 있다면 그래서 체제에 저항하지 않는 그냥 나 혼자만의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에게는 그게 유익이 되고 내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도전이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